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자. 딱딱하다고 여겼던 교리에서 우리가 좀 삶의 또 풍성함을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화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대화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밀착. 네. 잘못 밀착하면 멀어져요. 네.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가까이 만나보고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알아가는데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가고자 하는 대상이 지금 실존하지 않는 역사 속의 인물이라면 우린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책에 뭐가 담겨 있어요? 기록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행적도 담겨 있고 더 중요한 거 뭐가 담겨 있죠? 그 사람의 말이 담겨 있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우린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남긴 말과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남긴 말과 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한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습니다. 네, 감당이 안 돼서 죽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쪽에 있다 갑자기 확 환해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직접 못 만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교리든 우리 세계에 여러 그리스도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어떤 교리든 어떤 신학이든 그 모든 것의 기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음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걸 남겨놓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책에는 그러한 믿음의 유구한 유산과 역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온 세계의 교회가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가장 근본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소식을 봤습니다. 그 나라마다 성경을 편찬하는 그 모임이 있거든요. 그 성서공회라 그래요. 미국에도 성서공회가 있는데 이 미국 성서공회가 조사를 했대요. 미국의 G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G세대 중에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꾸준하게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몇 퍼센트였을까요? 네? 정답 1%였대요. 1%. 10명이면 몇 명 읽는 거예요? 1명. 한 명만 성경을 꾸준히 읽었다라고 합니다. 10%도 안 됐다고. 1%니까 더 세네. 10%래요. 10%도 안 돼. 그것보다 낫다.
10%도 안 됐대요. 9명 중 10명 중에 한 명만 읽고 있더라라고 나왔대요. 한국교회 청년들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는 비율이 2자릿수를 넘어섰대요. 교회는 다녀. 근데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2자릿수를 넘어섰대요.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비율이 62.9%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6명 아니면 4명에 속해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요즘 뭐 여러분들과도 교제하면서 또 이제 또 깨닫고 또 배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게 뭔가 많이 바뀌어 간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미디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주도된다는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 자체를 보다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봅니까? 선교단체나 교회가 제공하는 제자훈련 혹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때도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짧은 어떤 말씀의 요약본이라던가 설교의 요약본이라던가 혹은 찬양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거를 우리가 통독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통독을 한 번 이상 해보셨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번 이상 해봤다. 2분 계십니다. 2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가깝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건 어쩌면 좀 우리가 너무 스스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불성설인 거고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뭔가 이렇게 낙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만 다시 알아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볼 텐데요. 자, 먼저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갖는 큰 착각은 제가 봤을 때 성경이 뭔가 과학적인 지식을 전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지식, 뭐 원자가 어쩌고 분자가 어쩌고 뭐 밀입자가 어쩌고 이런 것을 전해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성경의 기록과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발견하는 그 지식과는 문자적인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세계관에 맞도록 그 사람들의 지식에 맞도록 번역해서 주셨거든요. 말씀을.
안 맞다고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자적인 차이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놓쳐버리고 성경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그냥 불신해 버리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세상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지식과 지혜들을 어떻게 전달해 주셨다고요?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에 맞게, 그 시대 사람들의 지식에 맞게 번역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적응하셨다 그래요. 적응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이 담겨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번역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는 과학과 문자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그런 지혜들과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이 진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과학적인 것 혹은 역사적인 것은 되게 지엽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 진리인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선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진리인 것은 그 안에 뭔가 정말 획기적인 지식이 담겨 있고 뭔가 이 세상을 모두가 풀어헤칠 수 있는 무슨 과학적인 증명, 논제라든가 명제가 담겨 있어서 진리인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진리인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계시인,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경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주셨다. 이 이야기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 혹은 예전에 신화적인 그런 종교들을 살펴봐도요,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인간을 심판하거나 인간을 조종하거나 그렇게 지배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진리의 이야기는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신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섬긴다라는 이야기, 이런 진리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한아름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 말고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말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서 발견해서 그걸 한아름 품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2025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뭘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을 기록한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고 각자의 언어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각자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무엇을 전하세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나 편견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과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성격과 사상이 다 달랐어요. 심지어 사회적 계급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지적 수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엘리트도 있었지만요, 아모스처럼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농부도 있었습니다.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각 책마다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투박한 표현도 있고 세련된 고급적인 표현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는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상충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기도 해요. 그게 성경의 되게 재밌는 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내용이 한데 어우러지면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을 너무나도 놀랍고 효과적으로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단순히 그런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만 좋은 책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도 큰 유익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자원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삶에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번 처음부터 뜯어볼까요?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 5권이 있습니다. 이 5권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율법서 5권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고요.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서 5권이 다 못 담아내는 것이 있어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 율법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심층적인 그 깊이, 그 뜻을 복음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죠. 잠언과 전도서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특정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어떤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지혜들이 지혜서와 서신서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언서를 볼 때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무슨 책 봐야 돼요? 교과서, 참고서 봐야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응용된 책 보면 공부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찬양들, 설교들 좋아요. 나쁜 게 아니라 좋아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아요. 저도 자주 틀어놓고 들으면서 묵상하고 해요. 그런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응용이에요. 그건 교과서가 아니에요. 교과서를 모르는데 응용을 보면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즐겨 읽고 알아가는 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일이라는 거, 정말로 유익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평생토록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지혜들과 삶의 지침들과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자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교훈들을 직접 맛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받은 그 감동과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올 한 해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선하게 살아간다는 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적 없어요? 내가 이제 좀 선하게 살아봐야지.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해봐야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 먹은 순간부터 뭐가 찾아와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필 꼭 그렇게 마음 먹으면 찾아와요. 안 먹었을 땐 안 와요. 근데 마음 먹으면 찾아오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분노케 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욕망을 자극하고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래요. 닮아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항상 꼭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어려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어려워하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만드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 모두 다 우리의 부모님을 닮았죠? 혹시 안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네, 어딘간 닮았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닮은 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우린 닮았어요. 부모님과. 자, 부모님과 우리는 왜 닮았습니까? 물론 DNA 영향이 크죠.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닮음들이 있어요. 뭐 성격이라던가 혹은 어떤 그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하는 방식이라던가, 그거는 왜 닮아가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웃는 얼굴이 저희 아버지랑 되게 닮았거든요. 네, 웃거나 하는 얼굴들이 왜 닮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왜 닮는 걸까요? 왜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닮는 걸까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부모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DNA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영향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혈연 관계지만 떨어져 있으면 생김새는 닮을 수 있지만 완전 다른 사람 되는 경우 많잖아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모습이, 부모님의 어떤 삶이 나에게 녹아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DNA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DNA라고 생각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기본적인 DNA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부모님과 상호작용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배워야 되고요.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녹아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녹아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과 상호작용하듯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책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책이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온전해지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 될 때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그 마음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익혀 나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배우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장성한 길로, 믿음에 자라나야 될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도록 교육하기에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길러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보기를 바랍니다. 번역이 어렵다면 번역을 바꿔서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 쉬운 번역으로 바꿔서 읽으세요. 충분히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이 시간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증언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때 2025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온갖 힘과 복을 충만히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런 한 해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